지난주 큰 타이틀이 자, 로마 시대란 말이죠.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힘으로 헬라를 정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힘으로 이 헬라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 정신세계, 철학, 그런 모든 사상은 헬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로죠. 그러니까 그러면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정신세계가 뭐예요? 이분법, 이원론적인 여러분 이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과 육이 뭐냐? 이분법, 이원론으로 말이죠. 이게 해석하는 그런 주의가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냐? 내 생각, 선한 마음만이 이게 진정한 나고 이거는 이 육신은 원래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옷을 입으면 낡고 해지고 그러면 버리듯이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육신은 그런 쾌락주의, 방탕주의 이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 나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고린도, 지혜가 있다는 고린도에 이 성도들이 환호를, 야, 입맛에 딱 맞는 얘기요. 타락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런 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야오더라고. 아야오님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때린 게 아니야. 이 손이 때렸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미안하니까 목사님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 몸이 맞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게 웃기는 얘기죠. 이게 웃기는 짬뽕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반해서 자 지난주에는 쾌락 여러분 방탕주의를 여러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금욕주의가 나온 거야 이게. 자 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고요. 여러분 이 반응이 좋으면요. 여자가 사랑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반응이 좋은 여자가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할 때 반응이 아멘으로 반응을 하면 목사님이 이 100%의 능력이 있다면 200%, 300% 하나님이 계시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성전이다. 값이라는 게 뭐야? 샀다는 게 뭐야?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지혜를 사는데 값으로 이 아들, 딸을 만드는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버리고 이지혜를 자녀로 삼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려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거야 이게. 야,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어찌 이를 알리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뭡니까? 영적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야. 오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법적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하여 영과 육이 따로 말이죠. 보는 경향 때문에 육체를 그냥 타락하고 방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듣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일들이 죄의식도 없이 말이죠. 이게 아주 이 벌어지고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 복습인데 복습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13강인데 뭐냐? 금욕주의예요. 오늘은 자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 7장 1절부터 7절에 일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자 이거야. 오늘 문제는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렇게 시작해요. 자 무슨 얘기를 썼을까요? 무슨 얘기를? 이혼 증서를 썼을까? 여러분 교회 문제점을 썼을까? 편지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0% 이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는 누가 만나?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말이죠. 오늘 은혜가 될 것 같네. 에? 지난주에는 조금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세세하게 여러분 이 잘못됐던 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7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디테일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보면은 금욕주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방탕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옳은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은혜인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이죠. 율법적인 것 같고, 헷갈리제이션이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에베소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두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뭐예요? 여러분 편지를 써서 목사님에게 보낸 거야 이게.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썼을 때는 헬라어는 인용보호, 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용보호, 인용보호가 있어요. 인용보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인용보호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바울의 말인지 이게 무슨 어떤 철학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쓴 건지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따옴표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뭐냐? 누구의 철학자, 누구의 얘기를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어떤 영적인 학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쓴 거구나.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쓴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목사님에게 뭐냐?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쓴 말 금욕주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떤 답을 얻고자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야. 없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말이죠. 일들이란 말이죠. 상황을 전해 듣고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썼다 이거야. 친절히 이거를 설명을 하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 표현이 없다 이거야. 응? 그 표현이 딱히 없어도 앞 문장을 연결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너희 쓴 말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는 무슨 문제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복습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방탕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응? 이 발생했어요. 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성도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혼론적 신앙의 패턴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한쪽에서는 방탕해. 쾌락주의 말이죠.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래서는 안 되지. 금욕주의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신앙하다가 또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영적인 파당이 생긴 거야 이게.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말이죠. 갈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금욕주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아주 음란하고 방탕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생겼는데 금욕주의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영적으로 영적하면서 뭐냐? 부부관계도 안 된다 이거예요. 부부관계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고린도교에 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 이게 적어도 말이죠. 금욕주의에 취해가지고요. 그러면 보세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영적 하면서 말이죠. 뭐냐? 부부 생활도 이거 하는 거는 이거 경건하지 못하다. 이걸 터부시한 거야. 그러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한쪽은 그렇지 못한 게 있잖아. 그럼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난주에 어디에 포커스에 맞췄어요? 음란, 방탕, 쾌락주의. 자, 이번 주에는 금욕주의란 말이죠. 금욕주의의 그 피해 사항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야. 편지를 쓴 거. 교회 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경건한 건지 옳은 건지 금욕주의의 이 말에 의하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야.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했죠.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쉽게 풀어줘요. 자, 이해되죠? 너희 쓴 말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2절을 이제 답을 주는 거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 말은 뭐냐? 틀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은 논리에 틀렸다. 뭐 때문에? 부부 생활이 합당하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여자를 둬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결혼의 정의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아주 교묘한 인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 교단법에서 통과한 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분 이 대학교 미션 스쿨에서는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여러분 이게 교회가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야. 바울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자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맞아요? 아니죠. 여긴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뭐예요?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면서 한 얘기뿐인 거야. 여러분 원래 이 결혼이라는 게 그것만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답을 준 것뿐이 있죠. 정말 결혼 생활이 방탕과 음란만 방지하기 위해서 제어장치 역할만이라면 아니 결혼 생활이 얼마나 슬퍼요 이게. 사람이 몸만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게 뭘까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결혼이라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신부 여러분 이 배필을 지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는 죄가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죄가 없을 때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뭡니까? 아담의 여러분 이 신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신부를 만들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끌어서 아담에게 가지고 온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뭘 시켜요?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다들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 요거 보니까 요건 늑대네. 요거 보니까 여우도 있네. 여기 보니까 토끼도 있네. 여기 보니까 양이네. 여기 보니까 사슴도 여기 있네.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이름을 줬다는 거는 내면의 속성을 꿰뚫어 봤다 이거야. 내면의 속성을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권세가 아담은 이 땅의 왕이에요. 왕.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나하고 격이 안 맞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 보니까 이 짐승들이 뭐냐, 나에겐 배풀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다 암컷 수컷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나하고는 격이 안 맞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짐승들은요, 여러분 영혼이 각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으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죽으면서 이 혼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어떤 이 반려견을 막 사랑하고 뭐 이 한 사람이 말이요, 반려견이 죽으니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려견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이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그런데 자, 사람은 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산영이 된 거야, 산영이.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 뭐냐, 혼자 사는데 나하고 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뭐냐, 여기서 여러분 나의 짝이 없다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그러한 뭘 느꼈어? 내가 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신부가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가 앵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독초하는 건 뭐야? 혼자 사는 건 뭐야?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필요하고 급해 보세요. 여러분 따지고 여러분 갈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인격자시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필요를 느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필요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필요를 느껴야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아담인데 여러분 아담을 맨 마지막에 지은 거야. 이 모든 무지 만물을 다 지은 다음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이 뭐야? 이게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왕이라 이거, 왕.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파트너 하나, 여러분 배필을 하나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모한 마음을 갖도록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배필을 주는 거지. 여러분 이 민서에게 필요한 거다. 민서는 원하지 않은데 앵겨줘 보세요. 이걸 다스리지 못한다니까. 이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물권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권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힙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의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보니까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도 일그러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보세요. 돕는 배필인데 바라는 배필이 돼버렸어요. 바라는 거야. 돕는 배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놨다니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축복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의미적 배열이죠.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아담의 갈빗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신부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뭐냐?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내 아내를 보니까 나다 이거야 나.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요. 여러분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부부는 자기예요 자기. 아멘입니까? 너 때문이야. 그거는요 정신분열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신분열 환자가 되면 안 돼요. 부부관계가 왜 일그러졌냐? 왜 안 통하고 꼬였냐? 여호와의 경고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르호야단을 벌하시며 뭐냐? 이 사단이 죄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꼬불꼬불하다는 거야.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 자식을 이 10개월 동안 배불러서 여러분 이 아파가지고 난 이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해. 이게 뭐냐? 꼬불꼬불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흐트러지고 만들고 찢어놓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이 전화번호가 제 이 카톡이나 핸드폰에 보면 뭔지 아세요? 나야 나.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사항이야 아직도.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하나와 같은 느낌이죠. 좀 더 가봐요.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과연 부부생활이라는 게 음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 역할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부부생활의 아주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역할도 있죠. 결혼 제도가 없어 보세요. 네 거 내 것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뭡니까? 복을 주시되 생육하라. 생육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섹스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고 경건한 걸수록 여러분 뭡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선을 넘어가면 이게 망조가 들어버리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개판되는 건데 점점 그런 것이 허물어져 가요. 댐이 댐으로서 역할을 여러분 이 감당하고 있을 때 나머지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댐이 미세한 금이 가고 본물이 터져 보세요. 그냥 확 떠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요. 여러분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교회야, 교회. 마지막 근데 이게 교회가 지금 붕기 직전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라고 교단법이 통과가 되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여러분 교단에서 막 이루어지고 말이죠. 무슨 여러분 이 미션 스쿨이 여러분 동성애들이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붕괴 직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담적 진리나 지금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의 어디를 열었어요? 여러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를 열은 거야. 그래서 이 뼈를 갖다가 여러분 아담의 신부 하를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창을 허리에 팍 찔린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야, 보세요. 근데 잠들게 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잔다 그랬어. 잔다. 잔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니까 어떻게 되면 깨우면 돼. 늘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잔다, 쉬나.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27편에 잠을 준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여디디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교회다 이거야, 교회. 아멘, 아멘. 자, 2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반드시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짝이 뭐냐?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에베소서의 짝이 뭐야? 창세기 2장 24절이란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2, 33절을 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맨날 요구만 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는 뭐냐?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야.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지기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라 이거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함께 여러분 이 받을 자로 알고 기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랑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야. 아내는 뭐냐?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뭡니까?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자 그러면서 가정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가정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랬어. 이게 교회 얘기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가정이 먼저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불가분의 이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랑만 쏙 붙여가지고 달마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합니까? 김진성 집사님 달마다 사랑만 쏙 붙여가지고 부부 생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상 절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합니다. 실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우리가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말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니야. 자, 오늘 부부 생활은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은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지상교회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 가기 위한 예행 연습하고 맛보는 거야.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해서만 결혼하는 게 아니죠. 자, 절대 결혼식으로는 자, 영국에 이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주례자가요, 이 신랑과 신부 하나됨, 이 부부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하객들에게 물어요. 하객들은요 축하객으로 온 거긴 하지만 증인으로 온 거야. 예? 뭡니까? 부부의 이 계약식의 증인으로 온 거야 이게. 예?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선포하기 전에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거 겁나는 시간이야 이게. 근데 저기서 이 배부른 아가씨가 이 결혼은 무효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객들은 이 결혼의 계약식에 증인으로 온 거예요. 증인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결혼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는데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 약속이요 약속.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세상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야. 묶이고 포로가 된 거야.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쌍방이야 쌍방.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헤어질 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 합당해요. 사랑으로 자만 살 수 없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이 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누굴 배우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거는 작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여러분 그럼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인데 교회생활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뻥이요 뻥.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믿음 좋은데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뻥이라니까. 이 비밀이 코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랬어. 청년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엄마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괴리가 엄청나네.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설치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런데 1차적인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뭐예요? 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해라. 자, 교회를 통해서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님이 뭐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 신부가 뭐냐?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그랬어. 아비가 되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종해야 돼요. 순종을 뛰어넘는 게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틀린 것만 여러분 뭡니까? 놀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방향성을 잘 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자, 이게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죠. 교회 개념을 배워라. 가정과 교회는 뭐냐? 불가분의 관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서 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들은 뭐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죄가 일그러진 죄가 들어오니까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죄. 믿습니까? 여러분, 의무를 다하라. 의무가 다한다는 게 뭐냐면 부부는 서로 빚을 진 거예요. 아, 우리 부부는 100년, 우리 김한호 할아버지 100세까지 우리 이 배국자 어머니와 같이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는 백수했어. 자랑이 아니에요. 뭐냐? 서로에게 빚을 진 거예요. 서로에게 빚을 진 겁니다, 이거. 오래 살았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 자,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된 순간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틀린 말이에요. 갚아도 끝이 없는 거야. 부부간의 사랑. 내 옆에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윤건 집사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윤건 집사님은 잘 부부 생활이 잘 좀 모범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송한 마음으로 내가 남편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늘 보면 여러분 성경적 부부 가치가 그렇게 되면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파트너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 나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부간의 화목한 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안 미쳐요?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 딸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어. 딸이.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빠 편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빠 편을 드는데, 얘야, 니네 아빠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금 불신자잖니.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니네 아빠, 니네 아빠를 위해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아빠를 우리에게 맡긴 거는 아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자꾸 이렇게 싸고 두니까 아빠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자기 남편에게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순종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라니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니네 아빠 술 먹어가지고 니네 아빠, 내가 너 임신하고 너 뛸라고 간장 먹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인간하고 그 화상하고 내가 살지도 않았다. 너 때문에 네가 왼수야. 너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엄마, 근데 이거를 진실로 얘기해야 될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 낳느냐고 내가 노력 많이 했다. 이거 진실로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낳느냐고, 이스라엘 낳느냐고 너무 고생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노력 많이 했다. 그때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지. 너 때문에 엄마가 힘을 얻었어. 3개월 이상 노래 부르고 새 힘을 얻고 너 때문에 너의 우리의 가문의 자랑이야. 자,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요 이 놀던 여자애들이요 보면은 이 오빠 저 오빠 만나던 이 아이들이요 결혼을 잘한다네. 이게 왜냐면 남자의 심리들 많이 알아가지고 이 결혼을 잘한다네.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도 뭐냐 잘한다네. 이게 민서 아주 결혼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결혼을 잘한대. 이게 그리고 나니까 뭐냐 경험해 보니까 원이 없는 거야. 이게 원이 없는 거야. 이 오빠 저 오빠 잘 아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말이죠. 이게 뭐냐 이제 더 이 원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 기이해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뭐 딴 거에 대한 건 없는 거야. 그냥 주님 오빠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오빠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 알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집사람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요 저하고요 처음부터 10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틀려도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살았냐고. 35년 살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 부부는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남편이요 아내가 홍당망당 말이죠 막 얼뛰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프면요 남자는 상대적으로 꼼꼼합니다. 잘 보세요. 둘이 흥탕망탕 이게 해프고 말이죠 얼뛰고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남아나겠어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보완관계야. 보완관계.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에 만나는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뭡니까 한 시대끼리 만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인생의 역사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환경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태어난 거 이상.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기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편한 거야.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불신앙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저주는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의 배필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배필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남편도 잘못 만나고 자식 복도 없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질적인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남존여비죠. 남존여비요. 여자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혼이 허락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자들을 함부로 못 버리도록요.
여러분 이 법으로 만든 겁니다. 버리려면 이러한 정황에 맞춰서 여자를 내보내라.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여자의 인격이 비참했냐 하면 여러분 이 밥을 먹다가요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으면요 아유 밥맛이 짜증나네. 기준이 없으니까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기준이 없으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심지어는 오늘 오늘 아유 이렇게 꼴보기 싫지? 왜 오늘 저렇게 못생겨 보이지? 이혼 사유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다가 디테일하게 이런 일 외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를 이런 일을 행하면 버려라.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거 제정한 거지. 아니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다. 그런 조항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뭐냐? 여자들을 함부로 못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세요. 남의 거를 도둑질하면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물어준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의 우리가 육체적으로 길들여져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이 법은 보호하고 사랑하는 법이에요, 원래. 여러분 잘 보세요. 아 내가 이 버스 차선으로 갔더니 7만 원에다가 벌점 뭐 몇십 점 맞았어. 그러니까 뭐냐? 이게 돈 때문에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질서 유지요, 생명을 보호하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는 이 목사님이 그 전에 훈련 받을 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뭐냐? 회개 연물을 100만 원씩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돈이 아까워 가지고 안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 이거는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여자들은 인격이라는 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비슷했죠. 자 고린도전서 그럼 자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야. 자 뭐냐? 명령은 아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명령이 아니라 권면사항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이 올해 실천적인 적용에 관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령은 아니고 뭐냐? 권도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뭐냐?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 아까 읽었죠?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분방해라.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면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분방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경건의 생활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뭐냐? 불편해서 다퉈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부부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여러분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마귀로 틈타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도 분방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오래 가면 좋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명령이 아니라 뭐냐?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야.